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실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림 특강 제목으로 선택한 것은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제목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따왔는데요. 우리말 성경 1장 5절 전체 대목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영어는 조금 느낌이 다른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light shines in darkness and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어둠이 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둠이 이를 이기지 못했다, 극복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처음 접한 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롤랑 조페 감독의 영화 미션을 보았을 때입니다. 이 영화 첫 장면에 이게 나오거든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해서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이 영화는 18세기 중반에 스페인에 있는 예수의 선교사들이 남미, 지금의 파라과이나 그 주변 지역에 있는 과라니족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영화를 보지 못한 분이라도 작곡가 에니오 모리코네가 만든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는 곡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들어보시지 못하신 분은 나중에 혹시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이 곡이구나 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오늘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희망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희망하면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드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상황이 좀 더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 문제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잘 해결될 거라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의지를 다하면 미래에는 상황이 더 나아질 거다, 이런 걸 희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희망이 없다면 이 삶을 살아갈 중요한 원동력이자 힘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덴마크의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가 지은 책 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하면 희망이 없는 상태, 곧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곧 희망이 없는 것은 죽음이나 다름없다는 뜻이죠. 제가 오늘 이제 나눠드릴 내용이 뭐 이런 신학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뭐 학술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아마 여기 계신 신자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지난한 세월 살아오셨을 텐데 그 경험에서 제가 미치지를 못하겠죠. 네, 그래서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에서 어떤 제가 뭔가 좀 느꼈던 그런 순간들을 중심으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강이라기보다는 나눔에 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예수에 처음 입회하면 그 2년간 수련기를 보냅니다. 이렇게 갇혀서 지내거든요. 핸드폰도 못하고 부모님께도 연락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주로는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또 침묵하는 법을 배우고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예수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이런 것들 기초적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마냥 이렇게 수도원에 갇혀 있는 건 아니고요. 여름, 겨울 이렇게 방학 시즌에는 그 수련원 밖을 나가서 이제 사도직장으로 실습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실습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노동 실습입니다. 이 노동 실습이라는 게 뭐냐면 한 달 동안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공장에 위장 취업, 이제 신분을 숨기고 취업을 해서 공장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조금 체험해 보라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한 달간의 실습, 제가 육체 노동을 해본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래서 너무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일한 공장은 신축 아파트에 그 전등갓 이런 것들, 전등 케이스 만드는 공장이었거든요. 아크릴을 이렇게 가공해서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직원이라고 해봤자 저 포함해서 6명이 다였습니다. 이제 거의 가족 경영하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하루에 9시간에서 잔업이 있으면 한 11시간까지 꼬박 서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끝나면 숙소로 돌아서 바로 이렇게 쓰러져 자야만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일요일이 되면 내일 또 가야 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괴로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점심시간이 딱 1시간 주어지는데요. 그러면 잽싸게 저희 공장 바로 옆에 있는 한밭집 이렇게 밥 해주는데 거기 가서 한 5분에서 10분 만에 밥을 허겁지겁 먹고 재빨리 공장으로 돌아와서 그 포장 박스를 이제 맨바닥에 깔고 그 위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한 4, 50분 잘 수 있거든요, 낮잠을. 그거 안 자면 오후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5분 정도 이렇게 휴식 시간이 주어지면 이렇게 커피 믹스를 타 먹을 수가 있는데 그때 커피 믹스가 아마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장에서 제가 불렸던 호칭은 제 이름으로 부른 게 아니고 야였습니다. 야, 여기 와서 이거 날라. 야,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제 평생 처음 겪는 무시와 모욕이었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한 역할은 흔히 일본말로 시다, 보조 역할이었습니다. 소위 각치기라고 해서 아크릴판 모서리 깎는 작업부터 해서 완제품 포장, 아크릴 패널 비닐 벗기기, 상품 출하 시에 상하차 작업,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고 그리고 퇴근할 때 청소 및 뒷정리 등 윗분들이 시키시는 공장의 가장 허드렛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도 이게 실습을 보내는 게 일종의 저희 시험이거든요. 이걸 중간에 포기하고 나면 저희 수도원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한 달 어떻게 버티고 이렇게 했지, 너무나 단순한 작업에 그리고 최저임금에 간신히 맞춘 월급, 그리고 간간히 겪어야 했던 인간적인 모욕까지 이 일을 계속 하라고 한다면 당장 때려치고 다른 일을 구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한 달 일하면서 딱 한 번 저희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공장의 공장장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제가 보기에 그분은 거의 신과 같았습니다. 일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런 분이셨는데 회식 자리에서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술에 거나하게 취하셔가지고 저한테 해주시는 충고 말씀이셨는데요. 자기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못 배운 게 한이 된다면서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야간 대학을 다니든 전문 대학을 다니든 좀 더 배워서 자기 같은 생산직이 아니라 기술직으로 가라는 거였습니다. 거기가 대우도 낮고 또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을 성찰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공장장님에게도 그런 아픔과 한이 있구나 하는 연민과 함께 왠지 모르게 미안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대학을 나왔고 또 남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업을 가졌는데 이게 제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출발부터가 불평등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저를 뒷받침해 주신 부모님이 계셨고 또 경제적 환경이 제가 그런 대학을 나오고 의사가 되는 데까지 이렇게 밑바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자식을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어려움과 힘듦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때로 인간적인 모욕이나 수모를 겪으면서도 가족을 위해서 꿋꿋이 버티시는 그 모습 자체에 희망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또 하나 하자면 제가 수도에 들어와서 포기해야 했던 것도 많지만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그래도 좋은 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많은 형제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외동아들이어서 청소년기 혼자 자랐는데 좀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수도에 오니까 비록 친형제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그런 공통분모로 많은 형제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그리고 생각 그리고 습관들이 다르지만 같은 이상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정말 형제처럼 끈끈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적으로 아주 서로 잘 챙겨주고 사이좋게만 지내는 건 아닙니다. 되게 많이 싸웁니다. 아마 싸우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서로 맞지 않아 다투거나 미워하는 경우가 많고 저도 다른 형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다른 형제에게 상처를 받아서 마음 아파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령기 2년을 같이 한 형제로서 같은 공간에서 지내면서 수령기 마지막쯤에 저희는 3일 동안 집단 상담이라는 심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작업들을 그 안에서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저희 각자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도록 초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형제들이 나눔하는 걸 들으면서 나는 이 형제를 아주 잘한다고 생각해서 이 형제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버릇이 뭐고 습관이 뭐고 약함이 뭔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제가 몰랐던 부분 그것들을 나눔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 형제는 부모님의 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짓눌려 살아왔던 이야기를 나눠주었고 그러고 보니 그 형제 부모님이 이렇게 수련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와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같이 앉지도 않고 그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또 다른 한 형제는 어린 시절 부모님 중 한 분에게 거의 학대
버금가는 그런 취급을 받았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형제가 이제 감정 기복이 있거든요. 때로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날선 반응을 보였던 게 새삼 이해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의 이러한 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각자를 수도회로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희망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집단 상담을 계기로 제가 형제들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10년이 넘는 긴 시간을 수도에 살면서 느낀 것은 인간이 참 잘 안 바뀌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자신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첫 서원을 하면서 2년 동안 이렇게 잘 지냈으니까 나가면 이렇게 살아야겠다. 제가 마치 성숙해진 것처럼 그렇게 느낀 적도 있었는데 지금 서원하고 약 10년여 살아보니 그때 했던 서원이 하느님 앞에 했던 공허한 독백같이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사람이 잘 안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형제들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형제들도 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뀐 부분은 크지 않지만 그나마 하나 바뀌었다고 할 것 찾아본다면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다른 형제도 그러한 약점을 그리고 나약함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서 그 안에서 희망을 찾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 간에 다툼이나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러한 부족함은 하느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희망 안에서 서로를 참고 기다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입회 전에 한 2년 반 정도 동아프리카 탄자니아라는 곳에서 외과의사로서 일을 했었던 경험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곳의 수도 다레살람이라는 곳에서 있는 작은 정부병원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하루는 내과병동에서 복막염 환자가 있다고 수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복막염을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소장이나 대장이나 이런 게 구멍이 나서 장 내용물이 배 바깥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배 바깥은 아니죠. 이제 배 안으로, 복강내로. 그러면 이제 다 오염이 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 가서 대개 수술을 빨리 하지 않으면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런 응급을 요하는 병이다 보니까 제가 급히 응급 수술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날 당직 마취사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아서 다른 마취사에게 연락을 해야 됐고 그분이 올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서야 수술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개복을 해보니 시간이 이미 많이 지체되어서인지 배 안이 온통 장에서 나온 내용물, 흔히 말하는 똥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용케 구멍이 난 소장 부위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절제하고 이렇게 깨끗한 장끼리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장티푸스였거든요. 장티푸스 때문에 이제 장에 구멍이 나는 거는 잘 상상이 안 되실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그냥 항생제 하나를 먹으면 낫는 건데 아직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술은 잘 마쳤는데 우리나라나 미국같이 좋은 환경이면 이런 환자들은 중환자실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술이 잘 끝났다 하더라도 혈압이나 맥박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하루 이틀 환자가 안정되고 나면 일반 병동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아프리카에 그런 중환자실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반 병동으로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서 그날 당직인 인턴 선생님에게 환자를 잘 봐달라고 인계하고 나서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달라고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러니까 다음날 새벽에 걱정이 돼서 일찍 병원에 나왔습니다. 근데 병동에 갔더니 전날 수술한 환자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전날 제가 부탁하고 갔던 인턴 선생님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야간 당직인 간호사 선생님께 그 환자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새벽에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기도 하고 또 힘들게 수술했는데 사망했다는 사실에 실망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환자의 가족분들이 이렇게 환자가 사망한 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은 하지 않았는지 그 간호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마 한국이었다면 수술 직후에 환자가 사망했으면 의사 멱살 잡혀서 끌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간호사 선생님에게 돌아온 답이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비록 환자는 죽었지만 그 가족분들은 그래도 수술이라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그 간호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느님께서 그 환자를 데려가신 거라서 이 또한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미 예수의 입회를 생각하고 있는 지원자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간 환자의 죽음은 치료의 실패라고 생각해왔던 저였기에 그 간호사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제가 놓치고 있던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에게는 실패라고 생각한 일이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저는 그리스도인의 희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희망이라는 것은 일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도 아니고 노력하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하느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신뢰였습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에피소드를 통해 공통적으로 저 자신이 마주했던 지점은 저의 무력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한 자리에서 하느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제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라 당신의 때와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을 따름입니다. 빛은 어둠이 사라진 뒤에 비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에서 이미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희망은 세상이 곧 좋아질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이 어둡고 불완전한 세상 안에서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아기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대림식이 무언가를 더 이루려 애쓰기보다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하느님을 조용히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 빛은 이미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그 빛을 끝내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